갓난아기 때 먹고 자고 싸고 다 알아서 살림살이 지가 알아서 다 들고 나왔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있던 거 지금도 있는,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때도 있는 거 지금도 있는 건 뭐예요? 이 갓난아기 있죠, 이거 다 이 소리 이거 알아듣잖아요. 이거 있는 그대로 비추잖아요. 이거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뭐 좋은지 나쁜지 그런 분별은 못하지만 이 갓난아기도 있죠. 이걸 알아보는 마음이 갓난아기도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있잖아요. 내가 행복할 때 불행할 때가 있죠. 돈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죠. 내가 괴로울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왔다 가잖아요. 행복도 왔다 가고 불행도 왔다 가고 우울도 왔다 가고 기쁨도 왔다 가고 서글픔도 왔다 가고 잘 나가는 일도 있다가 좌절하는 일도 있다가 이게 계속 왔다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왔다 가는 내내 그 왔다 간 줄 아는 놈, 그걸 뭘로 알아보냔 말이에요. 그 왔다 가는 내내 왔을 때 온 줄 알고 갔을 때 간 줄 아는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던, 알고 있는 마음이, 자기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 가지고 내가 오늘은 우울하네 하고 이렇게 우울한 줄 알죠? 오늘은 기분이 좋네. 어제 그 우울함이 어디 갔지? 싹 사라졌네? 싹 사라진 줄 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은 우울한 겁니까? 그 마음은 우울하지도 않고 기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울함도 비추고 기쁨도 비추죠. 마치 스크린이 공포영화도 비추고 해맑은 아름다운 영화도 비추듯이 스크린은 모양이 없으니까 모든 걸 그냥 비추는 거예요. 스크린 위에 등장한 영화의 내용은 왔다 가는 거잖아요. 스크린이 진짜지, 이 내용은 왔다 가는 거잖아요. 진짜인 것 같지만. 근데 우리가 영화 볼 때 스크린 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스크린이 진짜고 그 위에 있는 건 허상이라 왔다 가는 모양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모양만 보고 살잖아요. 그 모양 보고 울고 웃잖아요. 스크린 보면서 이렇게 막 울잖아요. 모양이 진짜인 줄 알고. 현실이 똑같다니까요. 현실이 이 스크린하고 이 스크린 위에 영화와 다른가 보세요. 영화도 이 스크린 위에 어느 날은 공포영화 왔다 가고 어느 날은 행복한 영화 왔다 가고 어느 날은 주인공이 성공하는 영화가 왔다 가고 어느 날은 실패한 영화가 왔다 가잖아요. 근데 그 왔다 가는 거는 영화니까 내가 아니잖아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얘가 그 영화의 내용이라니까요. 이 몸 이거 왔다 가는 거잖아요. 이 영화의 내용이에요. 이게 내가 아니에요. 모든 영화의 내용을 비추고 있던 이 텅 빈 스크린이 늘 여여한 거잖아요. 언제나 있던 거잖아요. 이 몸은 왔다 가는 거죠. 느낌, 생각, 의지 전부 다 왔다 가는 거죠. 감정 왔다 가잖아요. 기쁨 왔다 가죠. 아픔 왔다 가죠. 슬픔 왔다 가죠. 성공도 왔다 가죠. 실패도 왔다 가죠. 젊음 왔다 가잖아요. 건강 왔다가 가잖아요. 전부 다 왔다 가던 거 아닌가요? 근데 왔다 가지 않는 마음 하나가 있으니까 그게 모든 게 왔을 때 온 줄 알고 갔을 때 간 줄 알고 있잖아요. 비추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있죠. 항상 내가 아팠을 때도 아픈 걸 비추고 건강할 때 건강을 비추던 그 마음은 늘 우리가 갖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 늘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늘 비추는 건 명백하단 말이에요. 늘 분명하게 비추고 있단 말이죠. 이 마음만 오고 가지 않죠. 생겨나고 사라지지 않죠. 왜 이거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명백한데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이게 생긴지 사라진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불생불멸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늘 있던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가 여여한 거예요. 한결같은. 나머지 왔다 가는 건 전부 다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렇게 바뀔 수 있고. 그러니까 진짜 참 사람은, 우리의 진짜 본래 면목 참 사람은 이 마음이 진짜 참 사람이거든요. 여여부동한, 결코 변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진짜 자기의 본래 면목을 믿으면 실망할 일이 없어요. 근데 겉에 드러난 현상이 있잖아요. 내 성격, 내 개성, 내 외모, 내 감정, 내 생김새, 내 몸뚱아리, 이런 걸 나라고 여기면 그거는 배신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죽어도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야. 난 이 사람 죽어도 믿어. 난 정말 이럴 수 있죠. 물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없어요. 난 죽어도 믿어 하는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어요. 삶을 암담하게 보려고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왜 그거는 생겼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시대가 좋은 시대잖아요. 좋은 시대니까 배신을 안 하고 끝까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게 시대가 달라지고 인연과 조건이 달라지면 난 절대 배신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연이 그 배신하도록 막 만들어내는 인연을 만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면 거기 인연에 따른다니까요. 또 물론 그 안 따르고 또 이제 너무 그 자기의 그 생각이 확고해가지고 난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하고 그냥 확 죽을 수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의 본래 성격, 저 사람은 원래 저 사람 자체의 성격이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본성이 있어. 이럴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그 사람 성격이잖아요. 성격은 왔다 가는 거고. 변한다니까요. 더 좋게 바뀌든 뭐 더 나쁘게 바뀌든 다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건 이 마음뿐이에요. 이 진짜 마음, 이 진짜 마음 이거 하나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믿으면 다 괴로운 거예요. 범소, 유상, 계시, 허망, 모양이 있는 모든 것들, 난도 몸도 모양이 있고 느낌, 생각, 감정 다 모양이 있잖아요. 정신적인 이미지 모양이 있잖아요. 모든 모양 있는 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무상하게 변해가는 거라 고정된 자아가 없어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는 자아가 없어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자아가 없습니다. 그런 자아가 있는 것 같은 이유는 그 사람이 그런 비슷한 성격이 반복되니까 반복되는 경향성을 보고 저 사람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그냥 볼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짜 내가 아니에요. 어떤 것도 진짜 나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개성, 외모, 조건, 감정, 능력, 지식 아무것도 진짜 자기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그 인연의 법칙성으로 안 좋은 거 많이 먹으면 몸이 나빠지고 좋은 거 먹으면 몸이 좀 좋아지고 운동 좀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또 안 하면 몸이 좀 축 처지고 주변에 나쁜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나쁜 거 배우면 내 성격도 나빠지고 주변에 좋은 사람 많아가지고 좋은 거 많이 배우면 성격 좋아지고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양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각자 자기에게 뭐가 있어요? 자기 애 같은 게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이 껍데기에 대한 자기 애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내 성격이 너무 좋아서 나는 내가 너무 좋아. 나는 내 외모가 너무 마음에 들어. 난 너무 좋아. 야, 나같이 진짜 진국인 사람이 어디 있나? 난 내가 너무 좋아. 여기에 막 이렇게 막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봐도 자기 성격 좋거든. 자기가 봐도 자기의 능력이 좀 있고 내가 봐도 내가 좀 멋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거 애지중지 하잖아요. 그게 난 줄 알고. 거기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자기에 빠져들면 자기란 아상이 치성해가지고 아상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 자기가 무너질 때 혹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날 때 괴롭다니까요. 그럼 뭐가 진짜 나냐? 이 몸도 느낌도 생각도 감정도 성격도 전부 다 내가 아니면 뭐가 진짜 나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때릴 때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쪽에 있는 내가 저쪽에 있는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주의를 저쪽으로 기울여가지고 내 주의를 저쪽으로 보냈다가 그 소리를 딱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를 해야 되죠. 듣는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듣는 행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듣는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저쪽으로 갔다 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한다,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의를 보내잖아요. 저쪽으로 보내잖아요.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로 뭘 보내는 행위를 뭔가 해야 되는지 보세요. 해야지만 이 소리를 듣는 건지 아니면 그냥 듣는 건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있잖아요. 이거를 듣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 갔나요? 왔다 가야 되나요? 왔다 갈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걸리지 않잖아요. 곧장이지. 틈이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내가 이걸 듣기 위해서 어딜 갔다 올 필요도 없고 뭔가 할 필요도 없죠. 그 말은 사실은 여기에 여러분이 갔다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저 멀리에 있는 나 아닌 다른 저쪽에 있는 소리를 내가 이렇게 듣는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저걸 듣는 게 아닌 거예요. 틈이 없잖아요. 내가 둘이면 내가 저것을 알려고, 내가 저것을 들으려고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면 할 게 없죠. 둘이 아니면, 하나면 갔다 올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죠. 근데 이거 애쓰는 겁니까? 해야 됩니까? 이게 진짜 둘입니까? 내가 저것을 들으러 갔다 올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냥 이거 하나잖아요. 틈이 없이. 이거지 않아요?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건가요? 이 말은 내가 저 소리 있는 곳으로 가서 듣고 온다, 이게 아닌 거예요. 저기 여기가 없어요. 나와 저 소리가 둘이 아니에요. 나와 저 소리가,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라는 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눈, 귀, 코, 혐음, 뜻이라는 허망한 망상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허망한 망상을 접촉해서 들어서 안다라는 망상을 일으키는 거다, 이 소리. 그게 18개예요. 근데 무아니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게 다 없다는 거잖아요. 부처님 이런 건 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이 중도다, 둘이 아니다 이랬잖아요. 여기는 사실은 듣는 내가 따로 있고 듣는 소리가 따로 있어서 내가 저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대해 생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그 분별 판단만 내려놓으면 그냥 이거예요. 이거 불이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18개가 전개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자기죠. 이게 나예요. 몸이나 마음이 나인 것이 아니라 성격, 개성, 나의 어떤 외모, 그런 게 내가 아니라 그건 왔다 가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없던 게 지금 생긴 거잖아요. 지금 생긴 거니까 사라질 수 있죠. 인연생, 인연멸의 법칙은 뭐냐면 인연 따라 생긴 모든 것은 반드시 인연 따라 사라지고 무상하게 변해가다 사라지고, 무상하다 변해가다 사라지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게 재행무상 재법무아예요. 근데 그걸 사라질 줄 모르고 나라고 여기는 사람은 일체계고 괴로움이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무상한 것은 무아라는 거, 이걸 깨달으면 열반적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그 몸이 내가 아닌 거예요. 그 생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의식하고 생각을 굴리는 그게 내가 아닌 거예요. 그거 일어나기 이전에 그냥 이렇게 저절로 아는,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한결같은, 이게 진짜 자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쪽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바깥에서 자동차 빵빵 소리가 들리거나 또 이쪽에서 공사장 소리가 들리거나 하늘에서 번개불이 번쩍하거나 할 때 꽝꽝 하는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막 갔다 와요? 이 소리 갔다 오고 저 소리 갔다 오고 주의 집중해야만 들리고, 지하철에 있으면 온갖 사람들 떠드는 소리 그 주의 집중하려고 내가 막 여기 갔다 저기 막 바쁜가요? 바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다 들려요. 그냥 여기 거 저기 거 동시에 들려요. 동시에. 왜 그럴까요? 이게 편만에 있어서 그래요. 진짜 자기는 어디 위치를 점유하지 않아요. 특정한 위치에만 제한되게 있지 않아요. 나는 모양이 없고 크기가 없고 형태가 없어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건 내가 아니에요. 그건 대상이잖아요. 진정한 자기가 아니죠. 대상이니까. 내가 알아차리는 알아차리는 대상이잖아요. 알아차리는 대상이 나겠어요? 알아차리는 놈이 나겠어요? 알아차린 거는 대상이잖아요. 대상. 어떻게 대상이 나예요? 이 진정한 자기, 이것은 늘 한결같이 있던 거란 말이죠. 그걸 법의 창가라고 한 거예요. 또 그것을 자기 살림살이라고 했다. 이 살림살이 가지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거예요. 견문각지한다 그래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 깨달아 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묻는 것이 바로 너의 법의 창고다. 일체가 모두 구족되어 있어서 조금도 모자랄 것이 없다. 배고픈지 아는데 이게 모자람이 있어요? 누가 배고파 물어보면 나 지금 배고파, 다 알잖아요. 완벽하게 갖추고 있잖아요. 영화가 딱 나오는데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든 아름답지 않은 장면이 나오든 이 스크린은 아무 오염되지 않아요. 스크린은 명백하게 그냥 언제나 원망구족이란 말이에요. 그냥 투명하게 깨끗하게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다 비추는 거예요. 부자도 비추고 가난도 비추고 모든 걸 다 비춘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는 완벽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조금도 모자랄 것이 없으니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대로 항상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 부처를, 자기 본래 면목을 매 순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 이 부처를 써서 듣는 거예요. 볼 때 이 부처를 써서 보고 있고, 봄 이거는 부처예요. 볼뿐 이건 부처예요. 이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지관, 멈추고 보는 거잖아요. 분별을 멈추고 그냥 보는 거 애쓰는 거예요. 애쓰지 않는 거니까 유의 조작이 아니고 무위법이죠. 그냥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들리잖아요.
저절로 보고 저절로 듣는데 애쓰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갔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절로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진실이죠. 늘 이거 쓰고 살고 있잖아요, 모두가. 그러니까 이 마음은 모두 다 평등해서 둘이 아닌 한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자기 생각을 따라가니까, 그 생각을 나인 걸로 아니까, 판단, 분별, 오온을 나로 아니까 나를 이 몸뚱아리 하나에 자기 안에 자기를 거기다 제한시키고 산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광대무변하게 이 온 우주 전체가 내 마음에서 나왔는데, 이 모든 것을 잉태한 이 텅 빈 무한한 이 마음 하나인데, 거기서 등장한 바다가 이렇게 파도 하나를 자기로 오해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런 파도가 될 거야. 근데 내 파도가 요만하니까 맨날 울고불고 하면서 나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모든 파도가 바다인데. 그러니까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수행을 이 몸이 수행하라고 해요. 내가 수행하려고 해요. 내가 깨달으려고 해요. 깨달을 내가 사라지는 게 깨달음이지, 내가 깨닫는 거에 성공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자꾸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예요. 내가 수행하려고 하니까, 내가 잘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막 깔끔하게 내가 법은 이런 거야, 깨달음 이런 거야 라고 상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상대로 움직이는 게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깨닫고 나면 내가 뭔가 깨끗해야 되고 깔끔해야 되고 화도 나지 않아야 되고 뭔가 일도 잘 돼야 되고 현실도 뭔가 잘 풀려야 된다는 생각을 쥐고 있으면서 난 공부가 안 돼요. 내가 왜 자꾸 옛날하고 똑같죠? 계속 내가 있잖아요. 내가 전부 다 나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싶은 건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늘 비추고 있는 그 마음, 그게 난 줄 알면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때요? 나쁘면 어떻고 좋으면 어때요? 그게 다 이 법인데, 화를 내면 어떻고 안 내면 어때요? 화내는 게 법이고 안 내는 게 법이잖아요. 화낼 때 화내는 줄 아는 마음 있잖아요. 화내지 않고 막 자비로울 때 자비로운 줄 아는 그 마음은 늘 한결같이 비추고 있잖아요. 화내는 마음도 비추고 자비로운 마음도 비추고. 그런 이 변치 않는 이 진실, 여기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현실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기는 아무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데 여기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요. 꿈꿀 때 꿈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꿈을 깨고 나면 어때요? 걔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상관없죠. 꿈속에 한 명의 내가 아니라 꿈 전체가 나잖아요. 그 이게 전체 꿈인 줄 알잖아요. 다 있는데 말 그대로 꿈인 줄 알잖아요. 진짜가 아닌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꿈속의 스토리는 상관이 없어요. 이걸 꿈인 줄 알면 깨달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은 성격이 좀 좋아지면 어떻고 뭐 좀 안 좋으면 어떻겠어요. 화가 나면 어떻고 안 나면 어때요? 번뇌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번뇌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를 하고 나면 번뇌가 없어질 거야. 자기 망상이에요. 이 공부를 한다고 번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번뇌의 성품이 공함을 알아서 번뇌가 다 있는데 번뇌 끌려가지 않아요. 번뇌 그냥 이렇게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가 나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나쁜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나 이러고 두렵잖아요. 근데 그럴 게 없어요. 나쁜 생각 일어나면 그냥 비출 뿐이에요. 그냥 그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 생각에 모든 생각을 다 하는데 그 생각에 힘이 없어요. 실체가 아닌 줄 훤히 비추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는 거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번뇌가 일어나도 번뇌가 이 일인 거예요. 번뇌즉 보리. 번뇌가 이 일이고 깨끗한 마음이 이 일인 거예요. 청정한 마음도 이 일이고 번뇌 없는 마음도 이 일이고 번뇌 있는 마음도 이 일이고 한결같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 공부하면 이렇게 바뀌어야 돼 저렇게 바뀌어야 돼 하는 그 모양을 쫓아다니면서 그 모양의 세계를 변하는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가 절에 온 이유도 사실 그거잖아요. 현실 생활이 좀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좀 더 내가 성격도 좋아졌으면 좋겠고, 삶이 좀 술술 풀렸으면 좋겠고. 그게 공부를 이제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죠. 내 인생을 중심에 놓고 내 인생 바꾸기 위해서 도를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를 사용해서 얘를 좀 어떻게 먹여 살려보자. 그럼 도가 깨달아지겠습니까? 얘가 이렇게 남아있는, 살아있는데 얘가 이게 없구나, 얘가 사라지는 게 공부인데요. 얘가 사라지면 좋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쁜 일을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거를 집착할 것도 없고 싫은 걸 거부할 것도 없어요. 다 그냥 허용이에요. 그냥 허용이라는 생각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수행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받아들이라 그랬어. 받아들여야지. 누가 받아들여요 도대체?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이 있는 건 받아들임이 아니에요. 내가 없고 내가 받아들여야지라는 생각도 없어요. 그게 그냥 저절로 성품이 받아들임이라고 그냥 표현해 본 거지. 받아들여야지는 그거는 공부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관찰해야지. 이것도 누가 관찰할 거예요? 본래 관찰하고 있는데 이걸 관찰해야지.
저 소리를 내가 들어야지 이래야지 들어요? 그건 애쓰는 거잖아요. 유의 조작이잖아요. 애쓰는 거잖아요. 애쓰지 말아도 그냥 저절로 본래 가지고 있는 자기 성품인데 이걸 뭐하러 애써요? 전혀 애쓸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기한테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늘 쓰고 있잖아요. 근데 밖에 가서 어떻게 밖에 가서 구하려고 가면 가고 있는 이놈이 자기인데 찾고 있는 이놈이 법인데 자꾸 뭘 딴 걸 찾으려고 하니까 그 찾아지냔 말이에요. 그걸 내가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게 분별망상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찾으려고 하고 하다가 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거 찾으려고 한 이거였구나. 회광반조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난 건 줄 알고 사람들은 회광반조 엄청난 의미부여해가지고 막 회광반조 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줄 안단 말이에요. 왜? 회광반조 멋있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거 멋있는 것도 아니고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라니까요. 이게 뭘 그렇게 거창한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기억이 나요. 제 20대 때 회광반조 이거 하면 된다니까 막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회광반조야 하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막 그냥 그 회광반조의 뜻을 알려고 막 기를 썼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애쓰면은 그건 전혀 회광반조가 아니에요. 돌이킬 필요가 없어요. 이건 돌이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으면 그때 너가 누구냐? 그게 육조 스님이 찾아온 도명존자에게 법문을 설한 거잖아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좋다 나쁘다 선이다 악이다 하는 거 분별하지 않으면 그때 넌 누구냐?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 누구냐? 누굽니까? 아무것도 일으키지 않으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살아있잖아요. 드르르 하는 소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확인이지 다른 게 확인이 아니란 말이죠. 이 법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방편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법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뭐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해탈열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뭔가가 따로 있어서 이걸 하는 게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본래 무일물하듯이.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법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법을 깨닫는 것은 임시로 거쳐가는 방편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법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져서 이 법이랄 게 따로 없구나. 그냥 이 현실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평범하게 살 뿐이에요. 그냥 사는 게 그냥 그대로 현실이고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대본에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법이라는 중간 기착지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원래 진실은 뭐냐 하면 법이랄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분별을 여의는 것, 그게 다예요. 분별 없으면 그것뿐이지 따로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분별이 없으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법이에요. 법 아닌 게 없어요. 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아까 이 소리가 내가 갔다 오지 않았는데, 이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그냥 저절로 드러난 것처럼 분별하지 않으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선에도 악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취하거나 어떤 것도 버리려 하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저절로 기용을 쓰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졸리고 저절로 배고프고 저절로 밥 먹고. 그래서 스님은 뭐 이렇게 정진을 안 하십니까? 스님이 돼가지고 수행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무슨 말 하느냐? 나도 수행하고 정진한다. 스님이 맨날 보니까 맨날 잠만 자고 뭐 그냥 이러던데 무슨 수행을 하십니까? 나는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졸리면 자는 철저한 수행을 한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분별에 끌려가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법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법을 쓰고 살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항상. 근데 분별이 뒤덮어가지고 분별을 너무 이렇게 분별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법이 안 보였을 뿐이죠. 마치 안경과 같다고 비유를 들었잖아요. 안경 같아서 안경 쓰는 사람이 안경 너머에 있는 세상은 맨날 다 보고 사는데 안경알은 안 보잖아요. 근데 안경알을 안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안경알 보게 해주세요, 안경알 보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찾아다닌 거예요. 여기저기 안경알 찾으러.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안경알은 안 보이고 안경 너머만 보이니까. 근데 이건 늘 있던 거란 말이죠. 늘 있던 거.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따로 설해줄 게 없다. 그래서 설하되 설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설한 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부처님의 바른 낙처를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시고도 한 법도 설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법을 설하는 것이 마치
메아리와 같이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메아리 야호하고 하면은 저쪽에서 야호 야호 야호하고 사라져 없잖아요. 메아리가 실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법문을 들을 때는 메아리 같아야 돼요. 법문을 들을 때 그냥 딱 들을 뿐이지 그러고 나서 남는 게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줄 게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 듣고 끝이에요. 그냥 막 적고 막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법문 들을 때도 그렇고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그냥 그 순간 그 순간 그거지. 그걸 뭐 중요한 건 더 줄 긋는 행위 자체가 취사간택이잖아요. 이 문장은 다음 문장보다 더 중요한 말이야. 그걸 내가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고 듣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이렇게 내가 법문을 듣는다라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젖어든다? 나를 노출시키고 법문에 노출시킨 제 그냥 가랑비 옷 젖듯이 그냥 이렇게 그 법비를 맞으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법비를 맞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법문을 이렇게 듣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소리를 내가 억지로 듣는 게 아니라 저절로 드러나는 것과 같이. 그래서 법문은 듣는 공부는 훈습하는 공부다 이러죠. 그냥 이심전심이라고 하잖아요. 저 마음, 저 법문을 설하는 저 사람의 저 마음이 뭔가, 저 사람 마음이 그 가리키고 하는 저 말이 가리키는 낙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이 가리키는 낙처, 그 마음이 뭔지를, 저 사람이 설하고 있는 저 마음이라고 이름 붙인 저게 나에게도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 말하고 있는 그게 가리키는 바 나에게도 있다는 이 낙처가 뭘까? 거기에 그냥 하나의 궁금함, 모르겠으면 그냥 깝깝함, 그걸 안고서 그냥 부딪혀 있는 거예요. 그냥 멍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른 채 알려고 기를 쓰고 애쓰지 말고. 그래서 법문 듣고 나서 머리가 뜨거워지고 이러면은 법문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하려고 머리를 많이 굴리니까 머리가 아프고 뜨거워지고, 때로는 무슨 공황장애니 생각의 장애 있잖아요. 분별 망상의 장애, 생각의 장애가 많은 사람, 즉 생각의 에너지를 너무 실체화시켜가지고 하는 사람들, 뭐 그런 강박적인 장애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못 노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칫 자기 생각은 내려놓는 대신 이 법을 자꾸 해석하려고 머리를 막 써가지고 공부가 오히려 안 되고 오히려 그 강박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자꾸 법을 자꾸 생각으로 굴려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애쓰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공부하는데 애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평범하게 듣는 거예요. 그냥 궁금함만은 않고.